우리 은혜 제풀, 사랑 제풀, 벤처룸, 경찬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견딤의 성자로 살아가기, 인내의 성자로 살아가기. 영국의 훌륭한 목회자여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남겼던 명문장 한마디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달팽이는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곤충 중에서 아주 속도가 느린 달팽이가 그 산자락 꼭대기까지, 방주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멀리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표를 빨리 달성하는 것 못지않게 오래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현대 문명의 치명적인 약점은 오래 견디지 못해요. 잘 참지를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하다 보니까 조급해져 버렸어요. 클릭 한 방이면 모든 것이 끝나다 보니까 오래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 현대 사회의 큰 맹점입니다. 지금은 속전속결, 광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견딤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해서 신호대기나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가 청색 신호로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선 번호표부터 뽑고 나서 장시간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면 환자로서 자기 병 치료받기 이전에 먼저 오래 기다림의 성품 훈련 과정부터 패스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나 기관에 전화를 하면 그 안내 멘트에 따라서 아주 긴 시간을 기다려요. 어떨 때는 다급한데 계속해서 멘트가 나오고 몇 번 누르고 또 누르면 또 다시 몇 번 누르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는 또 멘트가 나옵니다. 지금 대기자가 몇십 명이니 뭐 소요 시간이 16분 이상 걸릴 것입니다. 어떨 때는 20분, 30분 전화기 켜놓고 기다리잖아요. 교회 사무실에 전화해도 마찬가지예요. 멘트에 따라서 은혜 제풀이나 사랑 제풀이나 또 어디냐, 교회 사무실도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해외를 다녀오면 공항 출입과 출국과 입국 과정에서 오랜 시간 기다립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그대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들이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견뎌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끈기가 있어야 운도 따른다는 말을 해요. 수많은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버티다 보니 끈기가 결국 운을 따라주게 했다. 서양석담 그대로 세계는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1983년 제가 저희 집사람을 두 번째 만나게 됐을 때 광화문 덕수제과 2층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학교 봄학기 수련회가 저 경기도 남양주 산골에 서 있었는데 아침 먹고 끝나기로 했는데 이 수련회가 점심때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학생이니까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늦게 끝난 상태에서 시외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 헐레벌떡 광화문 덕수제가 2층에 2시간 반 늦어서 올라갔더니 이영숙이라는 아가씨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때 안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큰일 날 뻔했어. 누가요? 제가요.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그 다음 소절이 좋아요.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는 만큼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우리를 신앙적 성숙의 경지로 올려다주는 신약의 자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견딤과 인내의 성자로 살아가야 함을 피력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 참고 인내하느냐가 그 사람의 내면적 성숙 지표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짧은 메시지인데 참고 기다려라. 6번이나 반복해요. 6번이나 반복해요. 사람들 중에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잘 참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급할수록 성숙하지 못하게 돼요. 나이는 먹었는데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 성급한 사람일수록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성이 나이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숙한 분일수록 어떤가요? 잘 견디시잖아요. 견딘과 인내의 성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교인들이 그래요. 할렐루야. 잘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시고. 야고보서는 성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미 1장 4절 말씀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미리 언급하고 이제 결론으로 오게 된 거예요. 1장 4절 말씀 보니까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뭐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보세요.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뭐로 보든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합격 인생을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견디는 만큼 잘 다듬어진 성품. 그래서 이 원래 헬라어 단어는 도예가, 도자기를 굽는 도예가가 굽고 어떤 것은 깨서 버리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것은 합격이라고 탁 인을 찍을 때 쓰는 단어예요. 합격 인생.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합격 인생. 잘 견디는 자는 합격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결론에 이르러서 성숙 지표를 향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실제적이고, 야고보서는 아주 심플해요. 우리에게 세 사람을 모델 지표로 제시하는데, 농부, 예언자, 그리고 구약시대 신앙의 위인이었던 욥이라는 사람.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견딤과 인내의 성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아주 시각적인 언어로 성경을 설명해 줍니다. 이매지네이션,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서 이 메시지를 주는데 아주 심플해요. 첫째 같이 하죠. 삶의 환경이 힘들어도, 한 번 더 합시다. 환경이 힘들어도 잘 견디는 성자로 살아갑시다. 야고보 선생님은 인내의 첫 번째 표상으로 농부를 언급하는데,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죠.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이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토질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기후나 일기변화, 특별히 긴 가뭄, 아니면 오랜 기간의 장마, 그리고 갑작스럽게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태풍 앞에서도 농부는 견디고 기다려야 합니다. 농사 짓기가 만만치 않아요.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그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버텨나갑니다.
농부는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괭이질을 하고 땅을 고릅니다. 물을 줍니다. 씨를 뿌립니다. 잡초를 제거합니다. 비료를 줍니다. 농약을 뿌립니다. 씨앗을 심고 또 애지중지 돌보면서 결국 추수하는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봄에 뿌렸다고 금방 추수하지 않아요. 여름이 지나야 되고 가을이 오고 꽃이 피었다고 되는 거 아니죠. 열매를 맺고 열매가 나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무르익을 때까지 추수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까지 기다리는 성자로 살아갑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환경에 처해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지금 소용돌이 치는 경기 침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처럼 가게 운영하고 사업하기가 힘든 환경이 어디 있을까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전문가 되시니까 세계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전 세계 경기 침체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갈수록 우리 가게 운영, 사업,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정말 예측 불허이고 오리무중이고 힘든 환경.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농부처럼 견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악천후 환경일수록 우리는 인내의 성자, 견딤의 성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그 떼약볕 뜨거운 불볕 더위를 견디시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견딤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태풍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 환경, 그 어려운 환경도 견뎌내듯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때로는 정말 뜻하지 않은 인생의 모진 풍파를 만날 때 우리는 견디고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모셨던 우리 어르신 목사님이 옛날 평안도 분이시고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이렇게 사우나를 좀 좋아하셨어요. 그 심심하시면 조 목사 가자 그래가지고 사우나 가면 그 불가마 있잖아요. 불가마에 들어가셔가지고 목사님 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불같은 시험 4절까지 20번 부르고 나가죠. 불같은 시험. 농부, 농사짓는 환경이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는 인내의 성자로 살아가니까 추수의 기쁨 누리듯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추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두 번째 같이 하죠. 일의 성취가 오래 걸려도 잘 견디는 성자로 살아갑시다.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얼마나 시각적인 표현을 씁니까? 이 인내 견딤의 두 번째 표상으로 예언자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예언자. 자,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라는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본인이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을 기다려요. 예언은 오랜 후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참는다는 말은 어떤 물체가 뜨겁게 달구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일이 성취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속성보다 숙성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속성이 우리 성격도 망가뜨리지만 우리 몸도 망가뜨리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패스트푸드 때문에. 그런데 숙성, 특별히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가요?
예언자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 이루어지를 예언하고 그 성취를 기다리는 성자로 살아가요. 예언자는 예언을 해놓고 성취되기까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당신이 예언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 거짓말했지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예언자는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훌륭한 예언자들을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인내 어두운 밤을 통과한 성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인내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성자. 우리 모두도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당신이 그처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부모로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최선을 다하는데 자녀들에게 도대체가 어떤 열매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남들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비지땀을 흘리며 늦게 퇴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가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일이 성취될 때까지 오래 걸려도 기다려라. 제가 지난 2주 전에 저 송도에서 우리 통일민 목회자들 한 190명이 모였어요. 성령 축제였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가 모이는 장소 바로 뒤 건물에 아주 큰 주차 빌딩 건물인데 그 지하에 새로 생긴 해수 온천 사우나가 있다고 가보라고 그래요. 송해온이라는 이름인데 송도의 해수 온천. 근데 이 건물주가 선교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시는 훌륭한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그 오너 장로님도 목욕하러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둘이 빨가벗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송도라고 하는 신도시에 해수 사우나를 개발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큰 1,500대 차가 들어가는 주차 빌딩을 지면서 자기 건물이니까 지하를 이제 개발하는데 관정 회사를 동원해 가지고 파고 내려가는데 950m를 파고 내려가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정 전문가들이 회장님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시죠. 그때 이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파봐라. 그래서 그 관정 전문가들을 설득해가지고 조금만 더 한번 파고 내려가 봅시다 했는데 950m에서 물이 안 나왔는데 13m 내려간 963m가 되니까 온천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불과 13m 조금만 더 참고 내려갔더니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송도가 20만이 넘는 인구인데 광고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광고하면 몇 터져가지고.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같이요.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여러분, 한계 상황이신 것 같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마시고 일이 성취가 더딘 것 같지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 인내 승리자, 견딤의 성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성경은 멋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견딤과 인내의 성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큰 단어, 농부, 약간 추상적 개념이죠. 예언자, 조금 추상적이죠. 세 번째는 실제 인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죠. 인생에 해법이 안 보여도 잘 견디는 성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농부의 표상, 예언자의 표상 좀 마음에 아직 덜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으니까 욥을 실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를 표본 삼아야 될 성자 중에 한 사람 소개하는데 믿음의 위인이었던 욥, 견인 불가의 신앙으로 승리했던 욥을 거울 삼자고 하는데 오늘 11절 말씀 참 성경 깔끔해요. 멋있잖아요. 욥은 슬픔을 느끼며 끝까지 주님을 믿은 사람의 모범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은 사람의 모범입니다. 욥이 겪는 일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결말이 뭐예요? 축복으로 끝난다. 주께서는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욥의 인생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파란만장했어요. 욥은 갈수록 인생의 해법이 안 보여요. 갈수록 더 악순환이에요. 오리무중이에요. 재난과 우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이 계속돼요.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잃습니다. 자식을 잃습니다. 건강도 잃습니다. 자신의 명예도 잃습니다. 욥은 자기가 잃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욥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nothing. 잃을 건 다 잃었고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욥이 너무너무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납득이 안 가죠. 자기가 무슨 죄 짓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교회 중심으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납득이 안 가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여러 번 항변해요. 볼멘 소리로 하나님 어찌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욥기 40장까지 가보면 38장까지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세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대꾸를 안 하세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냈어요. 영어 성경은 욥의 이런 훌륭한 성품을 참 멋있는 단어로 표현해요. Staying power, 버티는 힘, 자기를 잘 지탱하는 힘을 가진 자. 사랑 우리 자랑스러운 교우들이요, 어떤 악천후에서도 자기를 잘 지탱하는 힘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steadfastness, 견딤의 성자라고 칭찬해 줍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요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악순환되고 있습니까? 도대체가 해법이 안 보이십니까? 이런 소용돌이에서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꿋꿋하게 버텼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제 전망은 앞으로 큰 소용돌이, 정말 혼란의 스펙트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견딤과 인내의 성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정말 미래가 안 보이는 어떤 해법이 안 보일 때, 그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인내와 견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함을 강조해요. 참 성경은 멋있어요. 성경은 욥의 인내와 견딤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걸 강조하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 이겁니다. 욥이 다른 사람보다 막 의지가 강해서 이겼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견딜 수 있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올라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논리적 전개를 뛰어넘어 비약합니다. 이걸 성경은 비약이에요. 성경은 논리 교과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농부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디자 해놓고 결론에 와서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견딤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야고보서 5장 11절은 얼마나 멋있게 결론을 내리는지,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일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나를 완전히 병들어 죽이려고, 뭐 나를 완전히 생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미래 단계로, 나를 축복의 결말로 이끌어 가시려고 여전히 오늘 또 뭐라고 해요? 성경 보세요. 한없는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성경은 희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의 견딤보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인내보다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애태우고 신음하는 우리를 이 아침 이 자리에서도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멋진 피날레예요. 맛있는 피날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오늘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복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복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믿으십시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처량하게 끝나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늘도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체념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일의 성취가 좀 더딜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앞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햇볕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견디고자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인내심도 아니고 나의 어떤 견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훌륭한 목회자였던 앤드류 머레이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줘요. 하나님은 때때로 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갑절의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지연되는가? 하나님은 더 나은 복으로 복된 결말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잠잠히 계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I am waiting.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God is working. 영어 얘기할 때 아멘 하는 분들은 수준 있는 분들이에요. I am waiting.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God is working.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게 욥이었잖아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된 결말을
안겨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참고 견뎌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또 잘 버티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미래 보상을 보장해 주시는지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따랐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고 견디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금 전 교우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견디는 만큼 주님과 함께 왕노릇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딘과 인내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